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편을 오픈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기쁘고 즐거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점심 식사와 함께 우리 오후 2시 반에는 우리 광명 윈드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우리 연주회가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아주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마음껏 우리 차와 여러 가지 음료들을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오픈처치 및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 믿고 이미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놀라운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계시는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오픈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차와 음료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연주회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평안입니다. 다른 평안. 우리 만성 우울증 환자인 부유한 여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주인은 지나치게 뚱뚱하면서도 유별나게 명랑한 하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틸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마틸다, 너는 은행에 얼마나 저금을 하고 있니? 아마 여주인은 마틸다가 명랑한 것은 틀림없이 은행에 넉넉한 돈을 저축해 두어서 노후가 걱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명랑하지. 뭔가 은행에 잔뜩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즐겁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틸다라고 하는 하녀의 대답은 부유한 여주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 마틸다가 이렇게 여주인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부인, 저는 은행에 저축한 돈은 하나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 가진 것으로 삽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틸다, 어쩌면 내가 병이 날지도 모르잖아. 어쩌면 우리가 재산을 잃고 너를 내보내야 될지도 모르잖아. 어쩌면 내가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하녀 마틸다가 여주인의 말을 중단시키며 말하기를 어쩌면이라고 하는 걱정은 부인께서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어쩌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 성경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녀가 계속 이 여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그것이 바로 부인의 두통거리입니다. 부인께서는 너무나 어쩌면이라는 이 걱정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두고 어쩌면이라고 하는 염려병에 걸려서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별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어쩌면 내일 혹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닐까,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조차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불투명한 미래를 사는 젊은이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을 했던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과 김남도 교수는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을 할 능력을 가지지 못해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2000년도에 82만 명, 그리고 10년 새 1.4배가 증가를 해서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 이 캥거루족이 11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직장을 가지지 못한 채 집에 얹혀서 사는 캥거루족이 11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은 부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혹, 그리고 사회에선 처치 곤란에 낙오자로 낙인 찍힌 아주 서글픈 청춘들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제 10년, 2010년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5년, 6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서글픈 청춘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40을 넘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40을 넘었는데도 직장을 가지지 못한 채 집에서 그냥 머물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큰 근심거리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도 조기 은퇴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젊음과 힘을 쏟을 수 있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조기 은퇴 또는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이다, 치킨집이다, 이런 이제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식당을 오픈하고 치킨집을 오픈했던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사업을 해도 쉽지 않다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 은퇴자, 명예퇴직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다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치킨집이 생기거나 식당이 생기면 호기심에 이제 그 집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발길이 끊어지고 장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을 닫고 또 은퇴자들이 또 힘은 있고 또 시간은 있으니까 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다가 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쪽 집에 치킨집 생겼다가 문 닫으면 저쪽에 치킨집 생기고, 저쪽 집 치킨집이 생겼나 싶으면 또 문 닫고 이쪽에 또 치킨집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조차도 취업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경기대,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신대, 또 우리와 함께 팀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인천대다, 또 우리 명지대다, 또 우리 한양대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우리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대학 사역을 할 때에는 학생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동아리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1학년들은 거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3 이제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오니까 거의 노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뭐 우리 이 승순이 형제, 뭐 심선의 자매, 황선의 자매, 심선의 자매, 뭐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근데 요즘은 1학년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극히 적어졌습니다. 기독교 동아들이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취업에 대한 염려가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오지만 여전히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또 하나의 캥거루족이 되어서 집에서 이제 빌붙어서 사는 서글픈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은 세상.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니까 먹을 것,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떠날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빠질 것이 이미 예상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심거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뭐를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지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기도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나의 삶의 위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위기로부터 저의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주님을 따르고 있는 현재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들은 많이 하지만 제 자신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이거나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거나 또 제가 이번 이제 전국 목회자 친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강의를 해야 될 때는 꼭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곳에 앉아서 저곳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머물 것, 탈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제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그리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평생 살도록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내가 믿지만 제가 믿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니까 네가 스스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알아서 염려할 걸 왜 네가 염려하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머물 것, 탈 것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저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평가보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오셨어요.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입고 있고 마실 것 먹고 탈 것 타게 하시고 머물 것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쫙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필요한 것들, 삶에서 필요한 것들,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애가 제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금방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늘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저렇게 신체도 멋있고 잘생기고 살만한데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별로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건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을 믿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그래요. 늘 없다고 말합니다. 늘 모자라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저보다 훨씬 다 잘 쓰고 다니시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생각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을 가지고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걱정 없이 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경건한 삶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세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합니다. 요즘 문화의 트렌드가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정말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파워를 지닌 이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쫓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자녀들도, 제 자녀들도 한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인생의 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문제들 어떤 것이 찾아와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기에 있고 살아가는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내리는 답입니다. 그는 붙잡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붙잡는 거. 붙잡는 거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분들이 붙잡는 것은 다 종합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지만은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뭐냐면 돈입니다. 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려요? 어떤 분 틀려요 하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이야기를 해서 종합해 보면 결국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미래이고 돈이 건강이고 돈이 안정이고 돈이 평안이고 그리고 돈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은 돈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돈은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엄청나게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공부하고 다 이건 뭐예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는 이유 뭡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다 돈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전 집사님 아침 일찍부터 저 화성까지 내려가가지고 전화 받고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물론 우리의 가치는 좀 더 다른 차원에 있지만은 그렇게 충성을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지갑에 있는 이 돈은 충성을 안 해요. 이놈이 이 돈이 내가 그래도 주인님한테 충성을 다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안에서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재생산을 딱 해놓고 그래도 나만큼은 남겨놓고 내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을 딱 남겨놓고 재생산을 그 안에서 착착 해서 만들어 놓고 10만 원 딱 쓰면 딱 이제 나가고 또 이제 쓸만 하면 또 주인님 내가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재생산해 놓고 또 나가고 이러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나갈 때는요 아쉽지만 내 형편 내 지금 상황 고려하지 아니하고 착착 나갑니다. 돈 들어갈 때 있으면 착착 나갑니다. 내 사정 안 봐줘요. 내 인생 안 봐줍니다. 내 형편 절대 안 봐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매정한 게 돈이더라 이거죠. 한 번 가진 돈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떠나 있을 때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면 삶의 절망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앞으로 살 국리를 하려니 이거 까마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이걸 또 어떻게 이걸 지켜야 되나 또 그러니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가지게 되자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그리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한 것입니다. 내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열매를 쌓아놓고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이 곡물을 쌓아놓고 편안히 쉬고 편안히 먹고 편안히 마시고 편안히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니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잔뜩 쌓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럼 그거 누구가 되겠느냐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뿌리지도 아니하고 창고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먹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비예요. 봄이 되니까 죽었던 나무 가지들이 전부 다 살아오면서 움이 트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파리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광명시만 이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온 천지가 전부 다 새싹이 올라와가지고 푸르름으로 뒤덮이게 되는 거예요. 야, 저는 가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기서 다 저 엄청난 그 이파리들이 다 나올까? 그죠? 똑같은 땅에서 심겨져 있는데 그 수많은 이 나무들의 이파리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결코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 평안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염려할 때가 있습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제로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지금도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여기 있잖아요. 예. 여전히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염려한다고 갑자기 뭐 통장에 무슨 뭐 1억씩 툭툭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분 안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 있어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에요. 예.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노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 아멘. 너무 노후에 대해서 요즘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100세 시대다 뭐다 해가지고 다 노후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뭐 먹을 게 없으면 굶어서 죽지 뭐. 어? 그러면 천국 갈 텐데 뭐.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먹을 거 안 줘요. 그러면 그냥 굶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나? 우리 사촌 동생이 우리 형님하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형님 대신에 나보러 토해내래요. 형님 대신에 나한테 토해내래요. 자기는 이게 마지막 내 삶의 모든 희망을 거는 거 유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토해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형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동생이 돼가지고 가족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동생이 해결해야지.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걸 저당 잡혀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빼래요. 참 별 희한한 요구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목회 그만두랴? 네가 와가지고 떼깡을 부린다면 내가 목회 그만둬야지. 내가 어찌 목회를 하겠냐. 내놓으래요. 나 없다. 없는 걸 없다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없다. 그랬더니 이거 농담 아니에요. 칼을 이만한 걸 가져왔어요. 이만한 걸 가져오고 내 가슴에다 대고 같이 죽을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왜? 어차피 난 천국 가는데. 어차피 보너스 인생 살고 있고. 예? 이미 세상 떠났어야 해서 사람이 지금 보너스 인생 살고. 주님 이만큼 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죽으면 야 이거 믿음 지키다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니 또 영광스럽고. 아니 뭐 어떻게 사람이 어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 번 죽는데 뭐 걱정해. 네. 오히려 동생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다. 그랬어. 네가 예수 믿어야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넌 절대로 그 문제 해결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네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진심이 통했는지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염려는 불투명한 미래, 불투명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투명한 현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투명한 미래와 현실은 돈에 있거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너무 인생에 있어서 돈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사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서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가난해,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이래서 마음의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쟤보다 못해야 되나? 누구보다 못해야 되나?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따른 피해의식에 빠져서 분노의 감정들, 이런 정말 악의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또 책임을 막 돌립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믿다 이렇게 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미운 마음이 들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보복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또 이 막 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사촌 동생과 같이 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안 때문에 어려움이 됐으니 동생이 해결하라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이어받듯이 보복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보복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내 동생처럼 와가지고 칼을 디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감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난 능력도 없어. 자신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자녀를 봐도 남편을 봐도 뭐 세상을 봐도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변을 보면 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문제도 없어요. 근데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시달리는 또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애를 낳고 막 이런 이 주부들 가운데서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뭐예요? 집에만 있거든요. 또 아이를 낳고 보니까 맨날 아이랑 씨름하죠. 일어나면 천장, 서서 보면 벽, 그리고 아이, 갔다 오는 것은 뭐예요? 시장, 돌아오면 뭐예요? 아이들하고 놀이터. 이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좁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뭐 이래가지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남편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남편 들어오면 또 어떡합니까? 아유, 수고해서 그럽니까? 수고해서 그래요? 애를 보내고 얼마나 고생해서 당신 가만히 쉬어 있어. 내가 밥 차려 먹게, 설거지 해줄게, 뭐 아이 빨래 해줄게. 그렇습니까? 가만히 앉아도 신문이나 TV 보죠. 그리고 오직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상전 섬기듯 섬겨야 되니 또 열나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니까 또 싸워요. 다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죠? 예. 행복한 가정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매사에 주님으로부터는 내적 평안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는지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기만 해요. 평안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려면 그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평안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고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저 미친 소리 안에 이런 생각을, 무슨 주님 안에 무슨 평안이 있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단순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평안을 찾아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이 오픈처치 말씀 집회에 오신 기회를 삼아서 평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